좀 쉬셨습니까? 많이 못 쉬셨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쉬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한마디를 더 듣고 토론 한 번이라도 더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정시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제 발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 발제는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질문들을 하는 것에 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토론회니까 많은 질문을 주셔야 돼요. 좀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저 아까 전에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아주 궁금하신 거 질문들 하세요. 그러니까는 보통 태어나기 이전 상태, 그리고 또 유래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세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또 현생을 사는 그런 자세, 법과 관련된 그런 질문도 좋고, 이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질문들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럼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총명 박사님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이크가 내려드리시죠. 이거를 위로 올리시죠. 쳐서 주세요. 네. 예수님 일단 물론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저는 불교를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과학하고 좀 접목해서 응용학자로서 오늘 스님이 이렇게 너무도 많은 이런 문구들을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윤회가 이제 제가 연구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요즘 길을 잃고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저의 불교의 공부의 시작은 육바니샤나 같은 힌두와 불교의 사상이 크게 다른 것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요즘 길을 잃고 있어서 이게 정말 많이 다른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윤회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영리된 식의 윤회를 주장하시는 스님의 말씀이 되게 반가우면서도, 이제 제가 가진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회하는 식이 야가 아니라는 것, 즉 윤회를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이게 우파니샤드나 베단타에 가면 아트만이나 브라만을 의식이라고 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식이 윤회하는데 사실 그게 아트만은 아니고 지바 아트만이라는 이런 무지에 쌓인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무지는 아함가, 즉 자의식을 가지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환영인데, 이게 그런 식이 지금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스님의 말씀에 되게 동감하면서도, 그럼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지? 찰나생찰날만 한다는 그 사실만 다를까? 그냥 근데 식을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불교적 입장에서 힌두교를 비판하는 것이지, 그쪽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아까 3페이지 말고 그 뒤에 5페이지에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마음이 곧 식이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종류 상태를 구성하는 것을 태어남이라고 하는데, 밀란다 팡하를 보면 그 밀란다의 왕한테 나가사나 비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왕한테.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식이 윤회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마츠마니까나의 가레부숨의 경향에서 보면 자기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부처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조건적으로 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스님의 말씀이 굉장히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차이가, 더구나 이 큰 문제가 되는 걸 지적하는 이유는
현대의 지금 그 심리학이나 과학이 윤회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물론적 과학을 이 끝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 아이들의 진술을 보면 전생에서 이생에서 분명히 이어져 오는 어떤 업의 흔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 그 옮겨오기 위해서는 주체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불교는 주체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의식을 본질로 하는 아트만의 힌두교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스님께 좀 길을 찾고자 좀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역적인 얘기 보자면 우파니샤드하고 불교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우파니샤드는 그러니까 바라분들이 삶에 대한 해석을 해나간 방향이고, 물론 이제 그 중심에 아트만을 세워서 가는 거죠. 불교는 그 우파니샤드에 반동해서 그렇게 말하는 아트만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무화가 선언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르다라는 거고, 윤회를 시기한다면 힌두교하고, 그러니까 뭐 브라만하고 차이가 그렇게 있겠느냐 이런 측면일 텐데, 뭐 시기 윤회를 한다고 해서 차이가 없다라고 볼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 시기 어떤 시기냐, 분명히 브라만 쪽에서는 뭐 시기윤회 하는데 그 시기 아트만이다라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시기윤회 하는데 그 시기 아트만 아니다, 무아인식. 어떻게 무아이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찰나생 찰나멸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하면서 제가 그 공부의 뭐 범위를 좀 부처님 따라서 직접서랑 가르침 일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은 부처님 직접서랑 가르침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하고요. 옮겨간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옮겨간다라고 하니까 무언가가 있어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죠. 지금을 사는 상태하고 윤회에서 다음 생을 사는 상태에 무언가 있으니까 옮겨가겠죠. 마찬가지 옮겨가는 그자가 아트만이 옮겨간다라고 말하면 브라만 힌두교가 되고, 옮겨가는 그자가 변화 가운데 옮겨간다. 그래서 지금 나를 구성하는 시기,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니까 아트만이 아니고 연기된 시기고, 죽은 다음에 혼자 있을 수 없다, 서로 조건됨.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몸으로 가야 한다, 옮겨가는 거죠. 경은 분명히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한다. 옮겨간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제 산다 왔디라는 단어인데, 이게 트랜스미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간다고 번역하면 되죠. 그런 말이니까 옮겨가는 거는 이제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데, 분명히 금생과 내생을 내 마음이 관통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옮겨가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불안한교에서는 그게 아트만이요 라고 주장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게 아트만이 아니고 이렇게 연기돼 변화하는 마음이요, 요 차이. 그래서 옮겨간다는 말에도 우리가 굳이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밀린다 방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밀린다 방아는 밀린다 왕한테 나가세나 비고
부처님 말씀은 일단 아니죠.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말을 한 이런 부분은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전했다 해서 경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사나비고 같으면 부처님 돌아가신 오랜 뒤에 그분의 관점에서 밀린다방하고 대화한 거잖아요. 일단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범주에 들지 않으니까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자. 이게 어디냐 하면 그 236쪽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36쪽입니다. 한참 앞에 235쪽을 보면 식과 명색의 구분 기준과 서로 조건됨, 이래서 가는 자와 버려지는 자,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다, 서로 조건되어서 나를 구성한다, 이래 되는데, 식과 명색 가운데 명색은 버려지고 식은 이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했고요. 한 장 넘겨서 이제 236쪽 2번 식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식의 정체성, 연기된 식. 맞지만 이카야 38번 애의 부서짐의 큰경. 요거 지금 아까 이 박사님이라 했나요? 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경이 요 경이죠. 맞지만 이카야 38번 발의 부서짐의 큰경이야. 근데 저는요, 이 박사님도 박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셨겠어요? 아마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불교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 공부를 하고 또 언제부턴지 몰라도 아마도 한 2000년의 세월 동안 한 2000년은 많은 불교학자들이 이 경을 가지고 봐라, 마지막 이거야 38번 경에서 사대비구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할 때 부처님이 꾸짖었지 않느냐, 그러니 식이 윤회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정형되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치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 가래 멸진의 큰경, 그 경에서 사대비구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다가 부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 식이 윤회하지 않지요.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스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도부님 혹시 마치마니까야 38번 경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경을 본 사람이 없더라고. 자, 한번 보죠. 마치마니까야 38번 가래의 부서짐의 큰 경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것에 관한 토론을 주제로 하는데,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는 아인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은 그 식조차 연기된 것, 연기된 식 빠띠자 사무빤남 민야낭이라고 바로 잡아줍니다. 자, 경입니다.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사띠여, 그대에게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한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대덕이시여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저는 확실히 합니다. 요거 보면 시기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요 얘기죠. 방금 이 박사님 하신 말씀으로 보면 내가 언제 그랬니? 하고 부처님이 여기서 꾸짖어야 되잖아. 근데 경은 이어봅시다. 삿디여 그 식은 어떤 것인가? 대덕이시여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그대는 누구에게서 나에 의해 소리진 이런 가르침을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여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다. 식의 생김은 없다. 연기,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자신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비방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 때문에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보면 문답이 두 단계로 되어 있죠. 오랜 세월, 그 평생 공부에 매진하는 학자분들이 정말 한 2000년은 일해온 것 같아요. 경은 두 단계로 문답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의 문답인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고를 부처님이 꾸짖었다 이러는데 막상 경을 보면 시기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아뜨만입니다. 내가 언제 아뜨만이라고 그랬느냐? 그 윤회하는 식도 연기된 시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경은 지금 그렇게 구성되죠? 나는 참 이 주제에 대해서는 놀랍게 생각해요. 아마 초등학생도 이 경을 보여주고, 자, 이 경에서 부처님이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느냐, 아니면 시기윤회하는데 그 시기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것이다 라고 사띠비고를 꾸짖었느냐? 이런 질문하면 초등학생도 후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 100년 전만 해도요 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 중국의 당송 이때는 경 한 권이 집 한 채보다 비쌌다는 거 아니에요? 인쇄 기술의 문제였겠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스승님께서 전해 주시는 대로 배워 아는 게 아마도 2000년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아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만 키우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경을 보는 게 빨리요 먼저 그대로 사이트가 올라와요. 말하자면 저는 그냥 조금 빨리어를 문법적으로 익혀가지고 저는 어렵게라도 이 빨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해내는 그만큼의 능력을 조금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번역해 주신 선배님들의 수고의 덕도 보고 그러면서 원어로 직접 경을 이제 접근을 해보니까 이 경은 그냥 쉽게 두 단계의 문답이고 두 단계 문답의 결과는 시기윤회한다고 부처님이 꾸짖은 게 아니고 윤회하는 시기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사띠를 꾸짖었다. 오히려 부처님은 내가 그 식도 연기된 시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죠? 금방 경에서 직접 보셨죠?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 어쨌든 윤회가 중요한 우리 삶이니까 중요하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시기 윤회한다. 그 시기 연기된 시기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그 공부의 전통에서 시기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선입되어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윤회를 말하려면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군지 무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윤회하는 자 이런 분들이 뭐 업이 어떻고 뭐 에너지가 어떻고 이런 좀 어설픈 답을 하면서 확정적 결론을 못 내요. 왜 그러냐 하면 답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답을 배제하고 답을 찾으려는 거야. 찾아지나요? 이 문제를 제가 이 경은 두 단계로 질문합니다. 사실은 문제는 저는 경을 본 사람이고 앞에 주장을 하신 분들은 경을 정확히 못 보고 전승된 대로 말해보겠죠. 경을 보면 답이 돼요. 이어가지고 이제 좀 얘기 있는데 같은 이야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마지막이니까요. 38번경 사띠비구와 관련된 문제는 경을 보면 된다. 부처님은 두 단계로 질문하면서 오히려 시기 윤회한다. 확정적으로 알려지고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연기된 시기다. 아까 제가 파티차 사목반장 민단양 뒷표지에서도 말했잖아요. 바로 그 용어가 이경에서 나온다고. 이경에서. 부처님이 명확한 답을 주는 데서 어째 잘못돼가지고 그 답은 제껴놓고 답을 찾으려니까 아까도 내가 말을 했지만 업이라고 하는 게요. 업은 업 짓는 자의 행위요. 윤회를 해도 업 짓는 자가 윤회를 하지 그 행위가 어떻게 윤회하겠어요? 답이에요 이게.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주체 문제도 그럼 해결되죠?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는 좀 양보하고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예, 백신생 예. 네,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윤회의 시각을 보고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윤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무언가가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트만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업이라는 것도 업이 이제 아니고 그 연기하는 시기 윤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생에 있던 연기하는 그 식 자체가 뭔가를 그 내 몸의 실체를 떠나서 다른 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에너지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 저는 그 실체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몸에서 몸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전생을 체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바로 이렇게 바로 환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머물렀다가 이렇게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가 있는 그 연기된 시기 어떤 형태로 존재해서 어디에 있다 이렇게 오는지 그리고 제가 요즘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된 시기 어쨌든 넘어오는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주팔자라고 해서 생년월일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이런 정당한 질문이 나와야 돼. 그렇지. 이런 게 진짜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나요? 예, 스님의 대답이 겨울 지내라는 때문에 됩니다. 처음 말씀은 앞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무언가 있어서 넘어간다면 그게 악동아니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있어서 넘어간다고 해서 다 악동아니라고 보지 말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악동아니냐 변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된 식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냥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몸에 연결된 거는 몸이 무너져 죽으면 버려지고 식은 넘어간다.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지만 235쪽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요. 자, 235쪽입니다.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은 윤회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어입니다. 누가 몸으로 가는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식과 명색의 구분 조건과 서후 조건됨, 가능자와 버려지는 자. 요 설명 없이 쭉 좀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식은 마음입니다. 12번 상륙다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고 말하는데 몸과 짝을 이루어 나를 구성하는 그것, 즉 우리말 마음을 심 또는 의 또는 식이라고 부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는 1. 유신, 몸인 색과 마음인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2. 삶의 과정을 누적하여 파생된 것들을 포함하여 오치온으로 다시 3. 식과 명색으로 개념이 확장됩니다. 이때 나를 식과 명색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명은 12번 상륙다 2번 분석경에 의하면 수상사 촉작의입니다. 그리고 22번 상륙다 56번 집착의 양상경에 의하면 요건 의도예요. 좀 전에 봤던 사는 행입니다. 그래서 명색은 색수상 행과 활성 요소인 촉과 작의입니다. 그리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하면 오온과 촉 작의로 구성되는 활성 존재, 요거 부다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활성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식과 명과 색으로 구성되는 활성 존재는 왜 색과 명식이라고 분류하지 않을까요? 색과 명식으로 분류하면 물질과 물질 아닌 것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눈에 보일 텐데 부처님은 왜 명을 식이 아닌 색과 묶어 명색과 식의 형태로 활성 존재를 지시할까요? 아마도 우리 삶이 이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에 국한되는 것, 즉 단멸적인 것이라면 부처님도 물질과 물질 아닌 것, 즉 색과 명색으로 분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이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에 국한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의 분류에 있어 물질인가 아닌가의 측면보다는 한평생 함께하고 버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삶을 이어가는 것인가의 측면이 더 큰 비중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활성 존재를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함께하고 버려지는 것으로의 명색과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삶을 이어가는 식으로 분류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렇게도 다음 생으로 가는 자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른 경들로 명색은 버려지고 식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자는 식이고 버려지는 것은 명색이요. 하는 이 부분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중간에 머물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도 이제 우리 책에서 윤회의 선언이라 그래서, 경에, 책에 보면 이제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른 견해라는 게 아니라 삶을 보는 다른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팔정도에서 정견 이러면은 고진별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바른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윤회할까? 라는 어떤 의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확정적으로 선언되는 게 이거야. 원초적 바른견해 1번 저 세상은 있다.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에 있다는 건 뭔가요? 죽으면 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야. 2번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화생 뭔가요? 우리 태난습화 사생.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도 보면 사생자고 이래 나오잖아요. 태난습화인데 태난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나 축생이라고.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경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지옥, 아귀, 천사 그리고 뭐 기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말로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하는데 그러면 또 태어난다라고 할 때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윤회한다 그래도 인간과 짐승으로 윤회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한마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이걸로 인간과 축생 말고도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나 그게 인간 눈에 안 보이지 부처님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을 해도 가시광선이라는 게 빨간 옷 좀 하나 뭐 이래도 빨강 밖으로 적외선이 있고 보라 밖으로 자외선이 있고 인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계의 도움을 얻으면 보잖아요. 마찬가지 중생들의 삶의 형태도 태란습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화생이라고 해서 지옥과 아귀와 천상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마치 가시광선 밖에 빛을 기계의 도움을 얻어서 보듯이 부처님은 수행의 힘으로 얻어진 지혜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야.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업에는 화화부가 따른다라고 해서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다면 어디 갈 거예요? 지옥 갈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가?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돼. 업에는 화화부가 따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취마법은 배하고 십선을 붙잡고 실천하자. 이런 식으로 저 세상은 있으니 윤회한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 5갈래 중에 태어난다. 그 중에 어디 갈 거예요? 어디로 이끄는 업을 지을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원초적 바른견해 윤회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화생이라는 개념을 보면 뭐 중간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중생으로 있는 한 이 마음이 몸없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죽고 뭐 또 태어나는 중간에 뭐 어떤 그 과정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일단 부처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 상태를 명확히 몰라서 라고 봐야 돼요. 화생으로 태어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 상태로 태어났다가 또 거기서 죽어서 인간이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대한 어떤 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단은 중생으로 있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는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게 부처님의 명확한 답이에요. 사주팔자 말씀도 하셨는데
요것도 사주발전은요. 여러분 우리 그 책에 제4부 5부가 책의 제5부가 이제 윤회 문답이에요. 윤회와 관련한 문답이 제5부로 되어 있는데 요 중에 보면 394페이지요.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는지 사주와 불교회 3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도 책에서 여러 가지를 빠짐없이 넣느라고 노력했어요. 394쪽 보시면 문답 21 대답 에피스님 사주와 불교이랬는데 요거 뭐 쭉 좀 보면 지난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 불교 신자가 되고 불교 안에서 직업도 선택하고 심지어 출가하는 것도 좋겠는데 사주가 불교와 잘 맞는지 보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에는 사주라는 개념이 없어서 사주가 불교랑 잘 맞는지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래 나오는데 읽어보시고요. 거기서 재밌는 거 하나 붉은 글씨 부분이 있죠. 거기 붉은 글씨 부분 보면 교수님 이거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제거든. 뭐냐면요. 과학은 물질을 영역으로 하고 불교는 고와 락을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불교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물질 영역에서 가져오는 성과, 즐거움과 만족, 요걸 매력이라고 해요. 에 수반하는 부작용, 즉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불교는 과학의 발전에 비례하여 더 큰 쓰임새를 가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스님이 이게 사실은 앞으로 불교가 세상이 뭐 AI가 나오고 뭐 물질적인 발전 이래 나아갈 때 불교가 이제 뭐 수명이 다 있다? 아니에요. 물질의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 어떤 것이든지 발명이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불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이 고와 고멸을 선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생겨나는 그 느낌이 괴로운 느낌을 거부하고 행복한 느낌을 만드는 방법을 불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다른 종교들이 다 무용론에 떨어진다 해도 불교는 과학이 만드는 성과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고 있거든요. 불교가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가면 불교의 미래는 매우 밝다. 이래 말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우리 백 선생님 하신 질문에 이어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는 더 묻고 우리 선생님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아까 전에 백 선생님께서 연연을 하고 난 다음에 빨시경을 예로 들면서 선생님께서 활동하는 문제도 중생이고 중생연다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천신 같은 경우는 모든 거는 우리가 보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몸인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초기 영전에는 종신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의 개념을 다른 공을 받기 전에 다시 연맹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중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폐기해야 되는 개념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 네, 그 천신의 몸은 어떤 형태일까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지금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 빛이라는 걸 말할 때 인간들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나보를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데 기계의 도움을 얻으면 본다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존재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지옥 중생이라 그러면은 그좀 시커먼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예,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 그러니까 가시광선 밖에 도시에 안 보이듯이, 그래서 인간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데 수행의 방법에 의해서 보는 능력이 향상되면 그때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존재 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또 공부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 박사님 하나 여쭤봅시다. 무색계의 신들이 있잖아요.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 상태는 몸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을 종기라고 비유를 해.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이 몸이라고 하는 종기라는 병을 앓고 있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몸이라는 종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야. 근데 중생은 욕계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개념으로 보면 일단 무색계도 중생이니까 몸이 있어야 돼. 더 구체적, 실질적으로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오치원 이래 말하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치원이야.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이 무색계는 색이 없는 수상행식 사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존재 상태에서 색온이 없다라고 하면 중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중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오온이다, 오치온이다라는 이 교리가 타당하다면 무색계가 몸이 있어야 돼. 심지어는 어떤 경우이더라. 마지막이니까요. 경에서 그 유신,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라는 이 유신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하면 비상, 비비상조까지를 유신의 범위로 넣어요. 그래서 무색계가 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오류인데, 그것도 왜 그런 오류가 생겨났을까 하면 무색계라는 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잖아요. 무색계가 정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공무변처를 정의하는데 색이 없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 색상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색과 색상은 다른 거야.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중생으로의 어떤 경향성 이런 건데, 색상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색이라는 경향을 넘어섰다. 욕계를 넘어서고 색계에 속한 경향성을 넘어섰다. 요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계의 경향성을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뭐 싸잡아가지고 나요 뭐 붙잡고 이런 그 몸에 의지하는 요런 경향을 넘어선 게 공무변처라는 무색계의 출발이거든요. 분명히 경은 그 색의 경향을,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말하지 색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색계, 색 없는 세상 아닙니다. 무색계 중생도 몸이 있다. 다만 화생이어서 인간과 다른 실적 구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네. 중음신은요, 이게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안따라 바와라는 단어를 써요. 바와라는 말이 유 존재고, 안따라라는 것이 이제 중간 사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중유,
그래서 중음신 노래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했죠.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는 안 따라봐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명하는 삶의 과정에 중간의 관계, 죽고 태어나는 중간의 관계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아예 개념조차 없는 거야. 중생으로 있는 한 마음이 몸 없이 있을 수는 100%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데 100% 없는 현상인 안 따라봐와. 얘들아, 1000년, 2000년 지나면 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중유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말할 거거든. 그때 그거 사실 아닌 줄 알아라 라고 1000년, 2000년 이후의 어떤 현상을 부처님이 친절하게 미리 안내하진 않아요. 없는 거는 없는 것을 말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보죠, 중유라는 개념. 이해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질문들이 좀 해소가 좀 되셨습니까? 아이고, 이 박사 연결해서 질문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질문 먼저 하시고 연결해서. 네, 저는 그냥 질문을 짧게 할 거고요. 일단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 선물도 주시고 과자를 죄송합니다, 부모님.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실래요? 못 알아듣겠어서. 네네. 일단 여기 다발회를 준비를 해주시고 책도 선물해 주시고 보시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의 전생의 업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지금 타인해지는 업 때문에 힘든 건지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조금 구분할 수 있다면 좀 마음이 좀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 그 책 438페이지에는 윤회는 뭐 딱히 구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전생의 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보자면요. 우리 책의 38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문답 15에서 불교는 현재 중심적 종교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유교는 현재 중심적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불교 또한 현재를 강조하는 현재 중심적 종교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생의 업보가 내생의 중심 조건이 아니라는 점만 확실히 하면 타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등하게 서로 조건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 구성되었지만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죽고 태어남의 방법 중 윤회해야 하는 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지금의 삶이 누적되어 내일의 나를 창조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를 강조하고 현재의 중심을 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쨌든 삶은 누적되는 것, 현재를 쌓아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했고 이어가지고 문답 16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좌우하는가 해서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
전생의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뭐 이런 취지의 답이라면 지금 읽어드린 두 개의 문답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전생을 이야기한다면 그대로 전생을 현재에 갖다 놓으면 현재의 삶이 내 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개념으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경이 하나 있어요. 시와카경이라는 경인데 이 경에서 물어요. 세상 사람들은 괴롭든 즐겁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즉 전생의 업보로 결정된 거다. 전생의 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법무님 질문이 거의 그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그럼 가만 마이크. 아니 그래도 일단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 그게 나의 업 때문에 힘든 건지 타인의 그 업을 짓는 행동 때문에 되는 건지 좀 구분이 조금 안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에 부분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시와카경에서는 괴로울까 행복할까 하는 거에 8가지의 원인 조건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몸과 관련한 것을 4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기후의 문제, 환경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의 집중, 내 마음이 잘 제어되느냐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갑작스러움 이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이라는 말은 좀 쓰기가 그렇지만 예고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부딪혀 오잖아요. 갑작스럽게 의외의 상황.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마지막 8번째로 업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한가 괴로운가 이거를 결정하는 8가지 중에 7가지는 지금 내 삶에 관련된 조건들이야. 그리고 1가지만이 전생의 업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는 업에 대한 보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숫자로 말하자면 과거 1대 현재 7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재가 중심된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업과 보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한강물처럼 커다란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장애가 소멸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으로 시와카경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는 작은 것이야. 그러나 현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전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첫째 답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럼 그게 내가 지은 업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거야.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2가지 다 되겠지 뭐.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아까도 제가 불교는 사는 이야기 이러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이 부딪혀와서 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세상을 상대로 내가 부딪혀가가지고 영향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2가지 다예요. 내가 업을 잘못 지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세상으로서
존재로서 만나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나를 해코지하면 업은 그의 몫이지만 그의 업이 나한테 영향을 주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게 삶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봐야 될 거예요. 네. 아유, 그래요. 우리 법무님 그렇게 손을 열심히 드시는데, 근데 새로운 질문 아니면 안 돼? 새로운 질문. 그래, 한번 해보세요. 짧게. 네, 오늘 토론회 오기 전에 주제가 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였는데요.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이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게 몸이 죽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죽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몸이 죽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몸이 죽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 몸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료계에서는 이 심장이 기능이 멈추는 것을 죽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기준이 애매해져서 나중에는 뇌가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이제 죽는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되게 애매해서 지금도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불교에서는 좀 어떤 정의를 내린지도 궁금하고요. 네, 더 추가적으로 좀 이게 더 하자면 몸이 죽는다는 것도 실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 몸속의 세포도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것만 같지만 실은 계속해서 죽고 생겨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몸이 사는 건 무엇이고 죽는 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을 좀 그런 스님의 어떤 지혜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어요. 질문하면 한번 많이 잘하거든요. 네. 스님이 아까 테드는 과정을 스님께도 한 여러 일주일 정도를 보셨잖아요. 그때가 생명이 들어온 시기라고 하면 우리가 죽음의 시기거든요. 불교에서 어떻게 됐을 때 죽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 한번 데피니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의 203쪽 보겠습니다. 자, 203쪽 보면 1.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사전적 의미로는 생물에게서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분석경이라고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의 해체와 육체를 내려놓음에 주목해야 하는데 마지막 이가야 43 교리문답의 큰 경은 참 중요한 게 여러분 경을 근거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피스님 얘기 아니고 경입니다. 자, 교리문답의 큰 경은 생명력과 체열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의 유지로서 오온의 결합 또는 육체와 함께한 존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또한 도반이요, 생명력과 체열과 식의 3개의 법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의도가 없는 나무 토막처럼 던져지고 팽개쳐져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여 몸이 더 이상 나를 구성하는 몸이 아니라 시체가 되어 버려진 상황도 설명합니다. 5가지 기능으로의 몸은 생명력과 체열로 유지되고 몸이 유지될 때 몸, 생명력 더하기 체열과 식,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의 나는 살아있지만 몸이 생명력과 체열을 잃게 되면 식은 더 이상 몸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 몸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요래하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담기돼
얘기죠. 예, 선생님이 궁금한데요. 시기 떠나는 걸 어떻게 딱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서 죽으면은 21g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기 떠나는 요 장면을 어떻게 포착하면 좋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체력이 식는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뻗어 있는 것도 시기가 떠나는 순간 중진에서 어떻게 그게 이제 아까 원초적 발행견에 말했던 빠야지경에서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내가 그 죄인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몸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처형을 해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아니 다음 저 세상이 그냥 이제 그게 저 세상에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아니 저 세상에 있어서 식이 간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를 죽여가지고 몸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아야 되잖아. 아니지. 아니 똑같게 되는 게 아니라 식의 무게만큼 줄어야 되잖아. 근데 안 줄어. 그러니까 식이 떠나는 거 아니고 저 세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예가 나와요. 지금 교수님 말씀은 딱 그 예와 같아. 어차피 이게 무게라는 게요. 10g이든 20g이든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물질 영역이잖아.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질이 아니거든. 그래서 물질적으로 계량될 수 없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방법이 좀 애매하고요. 요 얘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 몸을 떠나는 상황은 디가니까야 12번 빠야시경 고동 부는 사람 비유와 22번 상류다 95번 거품덩어리 경에도 나타납니다. 특히 22번 상류다 95번 거품덩어리 경은 생명력과 체온과 식이 떠날 때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음식이고 의도가 없는 몸은 던져져 잠든다 라고 하여 식이 떠나면 무너진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는 점을 직접 말해주는데 육식에 대한 불교 신자가 출가자가 고기를 먹어도 되나 하는 육식에 대한 불교의 입장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몸과 식이 함께하면 나라는 존재가 되고 몸의 형편 때문에 식이 몸을 떠나면 나라는 존재 상태를 잃음, 즉 죽는 것입니다. 하고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무명과 발해가 해소되지 않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 말하고 있고요. 이 질문에서는 또 하나 우리 문답에서 좀 볼 부분이 있어요. 그 문답에서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회에서 그 중요한 주제 하나, 자 413쪽으로 가볼게요. 413쪽. 예. 아이고 이제 저도 자꾸 늙어요. 안 보여. 자 413쪽 보면 문답 33 대답 해피스님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랬어요. 윤회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은 몸이 무너지면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 다음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늙은 뒤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어떤 몸으로 갈 것인지의 방향성일까요? 더 나아가 몸이 무너진 뒤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어떤 몸으로 갈 것인가의 방향성일까요? 라고 하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소고라고 이제 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 장 보면 그 붉은 글씨로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몸이 무너진 때, 즉 더 이상 인식과 행위의 측면에서 세상을 만나는 접점,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 호흡을 강제하여 목숨을 유지시키는 의료 행위를 연명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명치료는 생명력과 체열을 유지하여 식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식의 무너짐에 의해 이미 세상을 만나는 접점, 수단을 잃은 식에게 새로운 접점 수단을 만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하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다음을 느끼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에 묶여 있게 합니다. 마지막, 우리 사회는 또한 우리 사회가 겪는 부작용의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야 하는 그분을 법의 제약 때문에 강제로 붙잡고 있는 연명치료가 남겨진 가족들의 삶에 미치는 타격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가 몸이 무너진 때인지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이 부분 질문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시점이다라고 사실 정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법은 식이 떠난다라고 말했고, 그 법원님 질문하신 죽음이 무엇이냐, 몸이 죽는 것이냐, 이랬을 때 결국은 식이 떠난다라는 게 죽는 거예요. 왜 식이 떠나냐 하면 몸이 더 이상 몸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요걸 몸이 무너졌다 이러죠. 부담으로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감을 형성하고 그때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공감 위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기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이 박사님 아까 전에 질문하려고 했던 거 드리기를 되셨습니까? 예.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은 쌤. 예. 질문하시죠. 제가 마이크 있습니까? 너무 기회가 있단 말이야. 교수님, 제가 잠깐만요. 불교 신분 부산지사장님께서 회의 수록에다가 우리 딸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왔습니다라고 자랑을 꺼냈거든요. 방금 스님께 마이크 전달해준 저 부모님이 그 자랑 같은 분이라. 예,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이 좋은 법석에 조국전 스님께서 부처님 경전에 정확하게 의거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한 시간이나 반 정도는 상당히 혼돈스러운데 쉬고 나서부터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와서 아주 유익하게 정확한 논리가 전개되고 또 경전에 근거돼서 정확하게 쓰러져서 참 많은 여기 동참자들이 큰 참 감노의 법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혹시 이 대중들이 식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지 않겠느냐,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기, 연결이 본무 실체라고 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연기하니까 당상 이견에 안 떨어지는 그런 견해를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참 많이 논의됐습니다만은 많은 스님들이 이 문제를 규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언부언하고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정리가 잘 됐어요. 예,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부탁드린다면 그 연기된 시기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번 규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신 우리 스님께 참으로 정말 애쓰신 겁니다. 이만큼 경을 보신다는 것은 니까야를 그냥 좌우로 저를 똘똘똘 외우고 읽고 하신다는 결론인데 그 방대한 양을 이렇게 세밀하게 참 보신다는 것은 대단한 정진이고 대단한 공격입니다. 저에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애근스님 뵐 때마다 참 정말 새까만 후배인데도 늘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셔서 제가 늘 뵐 때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저기 연기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질문자의 질문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이사님 하시죠. 저기 그 방금 스님 질문 한 가지 답변 드릴 게 있는데. 예. 그러면은 답변하시고서 예, 스님 이제 먼저 그 당부 삼아 말씀하신 것이 시기 아뜨만이라는 그런 견해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아주 중요함.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실제라는 표현, 또 실체라는 표현, 또는 실제적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씩 의미를 달리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제가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아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런 존재하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아뜨만화 그렇게 이해되기 쉽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책에 85페이지 보면 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런 주제가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좀 보면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이라고 하겠는데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스승 또는 어떤 종교의 교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는 답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런 답을 주는 이를 스승으로 선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답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런 답을 주는 일을 스승으로 선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고 스승은 1. 죽으면 끝이라는 답을 주는 스승 2.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답을 주는 스승의 두 부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고 몸이 기능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맞게 되는 이것을 존재, 유, 바와라고 부릅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일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동안만 존재 상태를 유지하고 이는 죽음 이후에도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존재의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마음이 기준이 되는 존재의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몸과 함께 존재 상태를 이어가는 경우에 마음은 죽어야 하는데 이 마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마음이 참된 것, 본질, 완전, 불변, 불생, 불멸이라는 관점입니다. 참된 것이다 보니 이것이 존재의 중심이고 몸은 여기에 따라오는 부수적 요소가 됩니다. 부수적인 것으로의 몸과 함께 존재 상태로 있다가 몸의 기능이 다하여 죽으면 참된 것인 마음은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 존재를 유지한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마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 무아, 본질 아닌 결정, 불안정, 변화, 생멸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다 보니
참된 것이 아닌 몸과 대등하게 함께함, 즉 몸에 구속되어 비로소 존재 상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이 다하여 죽으면 참되지 않은 마음은 다시 대등한 구성 요소인 몸을 만나고 구속되어서 존재 상태를 다시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윤회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아뜸한 경우와 무아인 경우가 완전히 구분되어 가지고 알려져야 한다. 요거 놓치지 못하면 정말 스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관점을 갖지 못하면 불교 신자인데 사실은 힌두교 신자가 되어 있는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 질문을 하시려고? 김열곤 목사님, 네. 예, 질문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니까야 바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불교가 수행이든 뭐든 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식을 아까 사티경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건 지어진 식은 무상하고 배나고요, 생멸하고. 근데 이제 깨봤다경에서는 열반에서도 식이 있거든요. 벌써 그 무한히 빛나는 그것도 같이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 위주로만 이렇게 가는데 식을 관찰하는 빠냐가 있거든요. 빠냐 사티.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마음이 특성이다. 사티가 쇼티 수든 이파나 가장 짧은 열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이제 대등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맞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까지 더 확대해서 소문을 해주시면은 더 깊게 이해하지 않을까, 또 긍정적으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경전에 보면은 수단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좀 노래하면은. 그러니까 수단가부터는 늦어도 일곱 생활로 알아니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실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장경이나 이런 데서는 작은 수단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미얀마의 마시 쪽에서도 5가 12연기를 관찰하면 사견이 없어짐으로 해서 작은 수단가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공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초기 불교 공부에서 아주 어르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 일단 그래도 생각나는 만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반을 지시하는 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깨봤다경.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다, 저기 31쪽부터 볼게요. 31쪽에 박스를 쳐가지고 윤회를 그냥 하나의 관점으로 쭉 서술을 했어요. 그 내용 보시면 처음에 부처님은 6개 지수화풍 공식 6가지 요소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하고 이제 그 뒷부분 쭉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2번으로 표시한 것이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했거든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뭐 번호 매겨놓은 것에 대한 이제 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번이죠. 2번.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 경과 마치마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격은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당 삽바또 빠방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데 무명과 애의 구속 이전의 식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열반의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이는 때로부터 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한계가 생기고 요거 아까 그 식의 머물이라는 개념 보셨죠? 어려운 개념이라 했지만 어쨌든 무명과 가래 때문에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이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가 작용하지 않는 명과 애멸, 해탈의 형태 이런 해탈 상태의 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이는 때로부터 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한계가 생기고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생기면서 빛을 잃고 몸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식이 머뭅이라는 요 자리를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속성이라는 말과 한계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오늘은 요 정도 무명과 가래 때문에 속성이 생기고 한계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고요.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는 이 부분은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경일 거예요. 알고 따르니까요. 하나의 모음에 보면 심은 마음은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영원에 오영되었다.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영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마음이 본래는 빛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객으로 온 오영원. 말하자면 무명도 가래도 탐진치도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것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빛을 잃고 이래야 되는데 이어서 나오는 게 그 빛나는 심이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깨달았다. 무명과 가래가 제거된 해탈된 한걸 실현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표현 깨웠다 경 말씀하셨는데 이 동일한 문장이 깨웠다 경하고 범철의 초대경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요게 이렇게 무명과 애의 부속 이전의 식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식의 머문이라는 개념으로. 네. 예, 잠깐만 테이프 좀 깔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테이프 좀 깔고 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방금 김봉사님께서 이런 해탈된 식과 이제 빤냐에서 결국은 깨달음의 길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죠. 사실 그거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 정진, 삼지,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 이런 게 이제 함께 작용해야 되는데 법무님 그 작은 목록이 있었죠. 그 첫 번째 보면 그림 하나 있는데 그 책 말고 작은 거. 그러니까 그 파일 작은 파일.
아니 책 말고 아까 그 그림 있는 거 있었는데. 말 찾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 유럽 기생님 질문하세요. 학생 대표로. 동국대 사람, 아니 동국대 국기학과 대표로 질문하세요. 예? 아, 질문 하기도 전에 벌써 선답변을 다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김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요 빤냐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5가지 기능 5근이죠. 네. 조금 줄여주면 좋겠는데? 네, 조금만 하래요.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예. 자, 5가지 기능 5근의 개정도 1 해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마음의 성장 부분이랬는데 이게 재밌는 게 믿음과 정진과 사띠, 삼매, 지혜 요 5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마음이라는 눈이 있는데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여실지견, 해탈지견 잘 보는 일로 완성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사띠 이러면 뭐 마음 챙김, 알아차림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게 뭔데? 알아차린다는 게 뭐고 마음 챙긴다는 게 뭔데? 이래 물으면 답하기 어렵잖아요. 1번 3류다 80번이 빠져다수다 빗경이야. 극경에서 보면 이런 문답이 나와요.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 무엇이고 비추는 것입니까? 이럴 때 부처님이 사띠가 눈뜸이고 지혜가 빛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의 눈이잖아. 마음의 눈이 사띠한다는 거 뭐예요? 밖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육체적인 눈이 하죠. 그런데 안으로 나 자신 안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아는 거 이렇게 안으로 눈 뜨는 거 눈 떠서 내 자신의 현재 상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요런 기능이 사띠라. 그거를 안으로 눈 떠서 발견하는 요거를 표현하자면 알아차림이고 표현하자면 마음 챙김이고 그런 거예요. 사띠 눈 뜨는 거요. 요 개념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지혜가 빛이다 이런다고. 지금 여기 우리 눈을 뜨고 있는 거 보잖아요. 여기 전원 내려가지고 깜깜해지면 눈을 떠도 못 보죠. 보려면 눈을 떠야 하고 빛이 있어야 돼. 그게 사띠와 지혜거든. 그런데 눈도 뜨고 빛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저거 뭐 막 복잡해 이러면 제가 교수님 잘 못 보잖아. 그래서 잘 보려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마디, 삼매라. 사띠, 사마디, 빠냐.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잘 보기 위해서 눈 뜨는 사띠, 흔들리지 않는 삼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지혜. 사띠, 사마디, 빠냐가 사실은 깨달음을 이끄는 힘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아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 실제로 그것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정진이 갖춰줘야 된다고. 근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참으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끄는 스승이여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끄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런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 법사님 2번째 질문을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대신할게요. 그 질문, 그 이제 설명을요. 현재 남방에서
이제 사티 반납 생멸로 보고 또 대례장 쪽에서 이제 불생불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은 이과야를 더 이제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세미나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약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10분 어떻게 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나는 진짜 이 질문 해야겠다. 모든 대중들한테 꼭 유용한 질문이겠다 싶은 걸 드시면 그래요. 한번 또 받아봅시다.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주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인 만큼 제가 아는 죽어서는 저승사자가 혼을 데려가고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너 업을 많이 지었구나 죄 많이 졌네 하면은 지옥 가고 뭐 이 정도였는데 불교에서는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IEG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하고 법회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하는 거를 제가 열심히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고 수업 보고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법 많은 선제적 문답을 실을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문답의 마지막으로 가면 어딘가 426쪽 보겠습니다. 자, 426번 문답 49. 불교도 저승사자를 인정하는지. 요거 보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교에는 심판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대리자라 할 저승사자의 개념도 없습니다. 심판자는 심판 대상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존재하는 것들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 있는 것, 무상고무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심판자에 의해 어떤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가지는 힘에 의해 결합된 상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업이라는 조건이 가진 힘이 크기 때문에 살아서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태어날 것이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업보 너는 업인가 뭐. 죽음은 어떻게 되냐? 업 지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심판자로서의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요구한다면 불교는 행복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 업을 지을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마지막 이과야 130번 경은 대화두따수당인데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은 저승사자경이라고 번역했고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는 천사의 경으로 번역되었는데 근본경전연구회는 신의 전력경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저승사자라 하든 천사라 하든 신의 전력이라 하든 이 경은 생로병사와 형벌받음의 현상을 신의 전력이라고 의인화한 비유입니다. 의인화. 잠깐만. 신의 전력이라고 의인화한 비유를 말합니다. 또한 안구따라니까나 세세복음 36번 신의 전력경도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시체의 세 가지를 신의 전력으로 의인화한 비유를 서술합니다.
이렇게 경에서 유사한 용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의인화를 통한 비유일 뿐 불교에는 결론입니다. 불교에는 저승사자라거나 천사라거나 신의 전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죠. 선생님 거기 보면은 야마철이 있는 야마는 그건 아니에요? 아,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그러니까 공부를 원어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어를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원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보통 야마라는 말을 경에 나와요. 야마가 죽음의 신일이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염라대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야마하고 말씀하시는 용계의 세 번째 하늘 야마천이 있죠. 예. 그렇죠.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 같이 이래 되잖아. 그 야마천은 사실은 문자가 달라요. 이 죽음의 신 염라대왕 이렇게 연결되는 야마는 야마야. 근데 야마천 이럴 때는 야마 장음이야. 그러니까 YAMA하고 YA의 대시가 그어진 장 야마,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마천의 신이 그 염라대왕 아니냐 이렇게 말 많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단어예요. 아하고는 니카야에서 분명히 다른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해주십시오. 우리 법정 선생님. 예. 마이크가 어디 갔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질문하실 줄 몰랐죠. 우리 부산서 오신 우리 법정 스님을 제가 이런 여러 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한 저도 언젠가 죽을 건데 사실 스님께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죽음에 임박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시려는지, 그러면 저도 혹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경을 보면 우리 책에서도 책에서 제4부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회한다라고는 아는데 그럼 그 윤회하는 삶을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라는 제4부가 있고 거기에서 공덕이라는 개념과 수행이라는 개념을 같이 넣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공덕이라는 개념, 제1장 공덕이 작은 1번 공덕, 작은 2번 보시, 작은 3번 오계 이렇게 돼요. 그 오계와 관련한 내용 중에 보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물론 몰라가지고 삶에 대해서 모르고 죽음을 모르고 윤회를 모르고 이래서 죽음을 신경 안 쓰는 이런 사람 말고 살아가면서 내가 공덕을 짓지 않았어. 공덕을 지어 이게 이제 공덕이 보면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라고 해서 공덕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죽어서 또 태어나는데 어떤 버팀목, 말하자면 금수저물로 태어날 거예요, 흑수저물로 태어날 거예요. 이런 태어남의 출발 자리를 말해주거든요.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이런데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한평생 보시를 하지도 않고 오계를 지니지도 않고 당연히 수행도 안 하고 이런 공덕을 지은 바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떠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웠어. 그래서 내 삶이 보시하는 삶이고 오계를 지닌 삶이고 수행하는 삶이고 공덕을 만드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실천했어. 이제 내가 죽으면 생각해보세요. 죽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죽는 게 두렵잖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게 뻔하다. 내가 이렇게 지은 거 공덕이 있어서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부분이 확고한데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는 자, 공덕을 지은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경에서도 그 공덕 부분에 가면 정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닥쳐올 때,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런 현상이 닥쳐올 때 어찌할 거냐? 내가 공덕을 짓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겠느냐? 뭐 이제 그런 내용도 다 책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지 저에게 제가 죽을 때가 되었다면 어찌 할까?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우리 법회에 공부하는 법부님들한테 솔직히 그 말을 해요. 제가 뭐 건방을 떠는 건 아니고 법부님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법부님이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서둘러 죽을 수는 없지만 죽는다고 자살 안 되니까 죽을 수는 없지만 어느 때 죽음이 닥쳐온다 한들 걱정할 게 있어. 죽음은 하늘에 태어날 게 뻔한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자면 몇몇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법부님은 죽음은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 이랬더니 한국에 태어나고 싶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 다른 장소, 다른 모임에.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꿈이 참 소박합니다. 아니 그 부분님은 한국이 좋은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좋지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오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랬죠. 법부님이 지금 살아온 꼴을 봐라. 법부님이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책을 지니는 사람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법부님이 죽어가지고 한국에 태어나냐 인간으로 태어나냐. 법부님같이 살아온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더 그만큼 살지 못한 사람들은 웃겨라. 최소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바에서 그게 제가 건방 떠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부님 같은 삶, 평이 말하는 세 가지 공덕행,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 꿈이 너무 소박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스님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또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뭐 출가 전에 좀 부끄러운 일이 많았지만 제가 출가하고 나서는 그렇게 흉잡일 일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지는 못하고 죽는다 해도 그래도 최소한 하늘을 겨냥한 자의 삶에서는 뭐 제가 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앞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별로 두려움은 없어요. 예수님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면 저는 그냥 여전히 공부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드려요,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필요는 이제 힌두교나 다른 종교, 유교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니까야를 읽으면서 정말 그 부다의 그 다른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뒷칸에서는 뒤쪽에서는 그걸 수행은 안 돼요. 마지막에 니까야를 읽으면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싶으셔서 천상의 세계로 가고 싶으셔서 그렇게 수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 여쭤봤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그 주제가요 재밌어요. 보자 이게 어디더라? 287? 아니 그게 말고요. 그거보다 좀 앞에 있을 거야. 107페이지 하고 있고요. 107. 자, 107 보면 복음과 믿음 돼 있는데요. 한 장 넘겨서 109페이지로 보면
안구타르니카야 여돌의 복음 54번 디가자누경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부처님은 살아서의 행복을 위한 4가지와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남을 이끄는 4가지를 설명합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나 디가자누경이 알려주는 이런 방법은 시도하기만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복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하늘에 태어남을 이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맞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복음, 복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삶을 이끄는 불교야말로 복음입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대로 복된 삶을 이끄는 진정한 복음이 불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으로 복음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은혜 복음과 행위 복음입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사랑 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을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 이외에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무언가 일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갈일팔이고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불교는 제3부 제2장 1 가르침의 토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행위복음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행위복음과는 반대 방향에서 은혜복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불교가 설명하는 행위복음과 기독교가 설명하는 은혜복음의 2가지가 있고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이끕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이 사실이어서 삶을 바르게 형상으로 이끄는지는 실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스님, 복음이에요, 그죠? 부처의 가르침이 복음이에요. 시간이 벌써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까 전에 복음 이전에 스님께서 공덕히 설명하시는 대로 딱 끝내면은 시간을 맞춰서 이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가르쳐준 내 이야기 전체 세미나에 대단하게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인사하죠.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우리 이 공부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2월 9일 날 부산에서 2차 연애 토론회가 있습니다. 다시 안내드릴게요. 형편 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여기 소개할 분이 좀 있죠. 우리 혜원 스님도 수고하셨고 윤 교수님이 모든 일에 큰 수고를 하셨고 우리 장비 법무님 밖에 계신가 보다. 여러분 모든 준비 총괄해 주신 이 장비 법무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또 함께 모든 준비 함께 해주신 전종영 부님입니다. 이로써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전해준 이야기 전체적인 토론회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